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8월 29일 주일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함께 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외친 원조인 사도 바울이 십자가 생활화의 달인이신 사도 바울이 십자가 생활화를 많은 사람에게 이식시키며 다니셨던 전도의 모델이 되시는 위대한 스승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십자가 생활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을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 대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깊게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십자가 생활화를 위한 몸부림을 우리의 몸부림으로 가져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생활화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몸부림치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이제까지의 인생에서 건강을 위해 그렇게 몸부림쳤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통을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쳤고, 돈을 조금 더 벌어보겠다고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나머지 여생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언제까지인지 알지 못하오나 이제 다시는 이 세상 것들을 위하여 조금 더 얻겠다고 몸부림치는 대신에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앞에 제시하시는 십자가 생활화의 빈 구석을 조금이라도 메꾸어 온전한 생활화가 될 수 있기 위하여 몸부림치시는 사도 바울의 그 몸부림을 온전히 담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 생활화의 필요성이 조금 더 뼛속으로 깊이 받아들여져서 항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겠다는 사도 바울의 작정이 또한 우리의 십자가 작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던 설교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봅니다. 첫 번째 설교가 십자가 작정을 이루는 세 가지 맹세, 주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지고 사는 일을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 우리의 스승 되시는 사도 바울께서 세 가지 맹세를 지키셨다는 명확한 암시가 본문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작정을 이루는 세 가지 맹세,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풀 가동 중인 천국을 낭비하지 말자. 천국을 낭비한다는 것은 그 풀 가동은 그냥 천국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백화점이 풀 가동되고 있는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러나 원래 관계가 없기 때문에 프랑스 파리의 백화점이 풀 가동되는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풀 가동되고 있을 때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않아도 이건 낭비가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이 풀 가동되고 있는데 이 시각 현재 그 천국에 우리가 참여할 수 없다면 그러면 풀 가동되고 있는 천국이 우리의 삶에서 낭비되어지고 흘려보내져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지금 이 시각에 완전히 오픈되어서 모든 존재가 깨어 움직이고 있는 그 천국에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불가동 중인 천국을 낭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덧붙이자면 본문의 기본이 되는 내용을 덧붙이자면 십자가 작정을 이루는 세 가지 맹세는 그 사도 바울이 나실인의 세 가지 맹세를 고린도 사역 기간 동안에 서약을 하고 지켰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 불가동 중인 천국을 낭비하지 말자라는 얘기는 해성과 같이 나타난 이 사도행전에서 해성과 같이 등장한 아볼로라고 하는 제자와 연관이 된 본문이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나눈 이 말씀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고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우리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어느 분이 말씀을 나누실까요? 목사님, 제가 먼저 시작할까요? 1번 타자 김승희 선수 타석에 들어오셨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도 이제는 그 십자가 작정 이루는 세 가지 맹세 설교를 말씀하실 때, 네네. 저도 그 말씀하시는 도중에 저도 계속 가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왜 정말 십자가를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네, 왜 나실린이라고 하셨나요? 네, 나실인. 예, 예. 말하자면 그 구약 시대에서 일어난 일을 왜 이 사람은 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하면서 점점 목사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게 된 거예요. 그게 너무 궁금해서. 예, 예, 근데 왜 이분은 왜 그랬을까?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해 보니까 네네. 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 사건도 너무 잘 알고, 그리고 이제는 그 십자가 사건이 한마디로 부활 승천해서 예,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 그럼, 그냥 저처럼, 십자가만 되는데 왜 이렇게 몸부림을 쳤는가 했더니, 저도 하나님을 만나서 평강이고 기쁨이고 느껴봤어요. 느꼈을 거 예, 아니에요. 예. 느꼈는데도 제 몸은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십자가 생활을 하면서 모든 생활에서 이제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십자가를 하면 그 자리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하고 점점 만남이 깊어지는데, 예, 예. 그래도 또 새로운 장소, 또 오늘 아니면 내일 또 새로운 오감이 들어오는데, 그렇죠. 오감을 받아들이고 그냥 저 같은 경우에도 내가 왜 이렇게 십자가에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칠까?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하고 평강을, 하나님의 만남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이 나실린이라는 그 세 가지 맹세. 예, 몸, 예, 인간관계, 자기가 소원 성취하는 그 예. 모든 것이 이제는 땅에 있는데, 이거를 물리칠 정도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이분이
그냥 저도 사실은 뭐 오감이 들어오면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출근해 봐서 음, 거기를 또 출근하고 싶은 거예요. 음, 음, 음. 그래서 출근하려면은 나의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 예, 땅에서 조건이 있어야 땅을 떠나 하늘에 출근할 수 있으니까. 예. 네. 근데 이제는 천국으로 출근하려면 그 조건이 뭐냐면 그 나실린의 그 세 가지 그 조건을 음. 내 마음에 그런 조건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서 출근을 할 수 있어서 제가 이 세상의 오감이나 이거를 음. 몸부림을 치면 출근을 할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음. 이렇게 이분도 혹시 그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들은 적이 예. 들었어요. 예. 그 그러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제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을 접한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 정도 되시는 분이라면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구약의 나실인 규정을 끌어다가 그 규정대로 세 가지 서약을 지키는 일을 그걸 할 필요가 있을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실인의 서약을 이 나실인의 서약을 지키는 것은 자발적인 거거든요.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가 강요하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삼손 같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세례 요한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을 아예 하나님의 섭리와 뜻으로 그렇게 딱 그 사람들을 나실인으로 정하셨지만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헌신의 표시였기 때문에 근데 뭐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구약의 모든 진리의 말씀들의 그 본래 의미가 다 성취가 됐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나실인의 규정, 율법을 특별히 복음과 상대시켜서 율법을 제거하고 율법의 그 잘못된 이해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항하여 싸우는 분이 그 율법의 규정 중에 나실인 규정을 왜 이렇게 끌어당겼을까? 이 질문이 이제 김순희 님의 마음에도 설교하는 제 마음에 그런 질문을 이 일어난 상태가 그대로 이제 공감을 갖게 한 것 같아요. 정말 이상하다. 근데 그래서 이제 알고 봤더니 아 정말 십자가 생활화가 철저하지 않으면 천국에 출근한다는 게 불가능해지고 또 사도 바울이 천국에 출근하지 못하게 된 상태. 아테네 전도 이후에 천국에 출근했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그 말씀이 당신 자신에게 이루어졌겠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는 얘기가 이루어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천국에 아테네 전도 활동 이후에 날마다 죽는다는 말씀처럼 날마다 천국의 출근이 일어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가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하면서 빌립보 교인들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세상에 기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좋음이 하나도 없는 상황을 정말 쇠빙선이 얼음을 깨듯이 뚫고 지나가며 하늘의 기쁨으로 사는 모습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 슬럼프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슬럼프를 빠져나오면서 한 결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라는 십자가 작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이 십자가 작정만으로 모자랐던 것이라. 그러니까
그 천국 출근을 했던 사람으로서 천국 출근이 안 되는 것은 결국 십자가를 놓쳤던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내가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않을까를 막 몰두해서 탐색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나는 절대로 십자가를 잊지 않을 거야, 이제는. 응?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라는 그런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로 알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목을 따로 안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난 다른 예수 그리스도는 모른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안다. 이렇게 결심을 해놓고 이거 도대체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아테네에서 잠깐이라도 마음에서 우선시하는 이 마음이 약화되고 그 우선시하는 의식의 우선하는 대상을 아테네 분위기로 삼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나도 모르게 어찌 보면 바늘구멍만큼의 틈새일지도 모르는데 그 틈새를 타고 들어왔는데 그 틈새가 무슨 틈새였느냐? 내가 몸으로 살고 있는 이 땅 위의 삶에서 아직도 그 이전의 십자가를 모를 때 기쁨을 추구하던 이 세상에서 몸으로 만나고 있는 현장에서 좋음을 추구하고 기쁨이라는 게 좋음이 성취될 때 나타나는 감정 아닙니까? 나타나는 느낌이잖아요. 그 기쁨을 세상적인 좋음 위에 근거되는 기쁨을 추구하려는 기질이 내게 있었구나. 그래서 아테네의 지혜 분위기에 휩싸여서 나도 지혜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소개해서 이들이 받아들인다면 이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좋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한 것이 문제였구나. 그러니까 십자가 생활화를 정말로 주창한 원조라고 할 수도 있고 실제로 본인이 십자가 생활화의 달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십자가 생활화를 다른 사람에게 하게 하는 대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이분이 그냥 십자가 생활화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아까 제가 기도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몸부림친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그동안 뭐 때문에 몸부림을 쳐왔던 것일까요? 우리가 몸부림친 건 왜서 무엇을 위해서 몸부림을 친 겁니까? 십자가 생활화를 위한 이 사도 바울의 몸부림을 배워야 돼요. 응? 십자가 생활. 이 몸부림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아니, 그 구원이라는 건 그냥 믿음으로 쉽게 얻는 거 아닐까? 응? 말씀드렸듯이 십자가 생활화는 율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한다는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왜 율법이 아니냐? 로미오와 줄리엣이 양가에서 두 사람을 갈라놓으려고 할 때 양가의 방해를 뚫고 둘이 함께 하고 싶어서 몸부림친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뭐예요? 마음을 다합니다. 뜻을 다합니다. 힘을 다합니다. 말을 하면 되는 겁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생활화를 위한 몸부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것이고, 줄리엣이 로미오를, 로미오가 줄리엣을 사랑하기 위해 결국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그 사랑을 밀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랑이 몸부림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이뤘구나. 마치 십자가전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은 저주 속에 던져지는 건데, 저주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결별입니다. 근데 아버지와 인간이 처한 자리로 내려와서 인간들을 모아서 올라가시려고, 인간이 처한 자리인 저주의 자리로 떨어지실 때 3일 동안 떨어지시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지금 겟세마네까지 함께 하셨고, 이제 겟세마네 기도 끝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하나님과 결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괴로워서 땀에서 피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테네 전도 이후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안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래서 이 몸부림을 십자가 몸부림, 십자가 작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람이 살면서 신경 써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예?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작정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도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안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의식하면서 살겠다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의 몸부림을 우리 앞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몸부림을 배우라는 거예요. 기쁨과 평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몸부림을 배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쁨과 평강은 몸부림의 결과로 저절로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유일한 게 십자가 생활화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유일한 길인 십자가 생활화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줄리엣이 로미오가 서로를 향한 사랑을 지키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몸부림은 십자가 생활화는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의 표현인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처럼 나타나신다면 천사들에게는 하나님 사랑을 위한 몸부림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황홀할 정도로 좋으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부르면 되는 것이지, 천사들에게 무슨 몸부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보다 한 격을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모습을 가리신 거예요. 그리고 육체라고 하는 장막 속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근데 육체의 장막 속에 마음이 갇혀버린 상태예요. 영이. 그러면 이제 이 영이 육체의 오감을 통하여 쏟아져 들어오는 세상을 물리치고, 어떻게 육체의 오감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그러니까 육체 의존성을 떠나야 되는 거죠. 육체 의존성의 사슬을 끊고 오감에 포착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표현할 것인가? 근데 죽어도 사랑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닿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를 위해서 몸부림을 칠 수 있도록 천사보다 격을 하나 높여서 이제 영인 마음이 육체에 갇힌 상태에서, 육체는 5개의 대문, 오감을 통해 세상을 접하고 있는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얼마나 강렬하게 십자가를 붙잡고 몸부림치는가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의미는 무슨 삐까번쩍한 성공을 이루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평강과 기쁨을 조급하게 추구하지 마세요. 그것을 향해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사도 바울께서 십자가 생활화를 위하여 몸부림을 치십니다. 이 몸부림이 온전히 이루어져 십자가 생활화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분명해지면 항상 기쁨과 쉬지 않는 기도와 범사에 감사는 내가 막 항상 기뻐하기가 지루해서 이젠 좀 그만 기뻐해야지 하려고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저 잠깐 쉬어야지 할래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최고로 유일하게 좋으신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의 대화를 어떻게 끊습니까? 그리고 범사 속에서 이제 감사는 그만하고 불평 한번 해볼까 해도 그 불평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길이 뭡니까? 십자가 생활화의 온전함인데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것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것 자체를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십자가 생활화가 안 돼서 정말 이렇게 내가 좌절하고 이렇게 속상하고 그 십자가 생활화가 안 돼서 속상해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응?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천사들한테 봐봐. 마치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천상의 회의에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던 사탄이 참석했을 때 욥에 대해 얘기한 것처럼 쟤 십자가 생활화가 안 된다고 저렇게 안타까워해. 근데 제가 어떤 애였는 줄 알아? 돈 안 벌린다고 저렇게 안타까워했던 애거든, 제가. 응? 건강에 조금 이상 신호가 생겼다고 제가 저렇게 안타까워했던 애거든? 자식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 발악을 하면서 자식과 싸우고 온 집안이 지옥으로 빠져들어가던 그런 장본인이었거든. 근데 다른 일도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도 그 일 볼 생각도 안 하고 지금 십자가 생활화가 안 된다고 마치 우리 바울이 그런 것처럼 쟤도 똑같이 몸부림을 치고 있어. 아버지, 아버지 기쁘시지요? 저도 기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몸부림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부림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모자라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게 아니에요.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고 오감으로 포착도 안 되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영이 자꾸 육체의 오감으로 쏟아져 들어온 세상에 젖어들 때 이렇게 세상에 젖어드는 내 영이 이거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응?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과 떨어져서 안 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근데 내가 못 가고 있다 하고 엉엉 울고 몸부림치고 난리치는 거, 그거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유일한 길인 십자가 생활화.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길 아닙니까? 근데 그 십자가 생활화가 안 된다고 마음을 쥐어뜯으며 몸부림치는 그 자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 때문에 몸부림쳐, 건강 때문에 몸부림쳐, 가족의 형통 때문에 몸부림치고 승진 때문에 몸부림칠 때 나는 십자가 생활화가 안 된다고 몸부림치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예? 아프다가 건강을 회복하는 게 은혜지만 그거는 쬐끄만한 은혜. 쬐끄만한 은혜. 응? 아픈데 내가 아픈 것 때문에 마음이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께 가지 못해서 십자가 생활화가 안 된다고 몸부림치는 게 건강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생활화가 안 돼요 라고 할 때 안 돼서 화가 나고 안 돼서 원한이 맺히는 그 상태를 이게 정말 십자가 생활화가 안 돼서 화는 나지만 이게 은혜는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십자가 생활화가 안 된다고 이렇게 화가 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십자가 생활화가 안 된다고 이렇게 원한이 생길 수가 있을까? 응? 그게 은혜예요. 은혜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생활화가 사도 바울도 잘 될 때가 있었고 안 돼서 이렇게 잘 되던 사람이 우리는 아직 사도 바울만큼 잘 돼 본 적도 없으면서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더 위대하지. 사도 바울은 잘 돼 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 잘 될 때를 기억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니까 몸부림이 타당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잘 돼 본 적도 없는데도 몸부림을 치고 있어. 십자가 생활. 누가 뭐 십자가 생활을 안 하면 누가 뭐 때립니까? 뭐, 어? 아니 뭐 세금을 매깁니까? 어? 아니면 뭐 괴롭힘을 뭐 당하게 됩니까? 그런데 왜 누가 여러분에게 십자가 생활화 안 하면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십자가 생활화가 안 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냐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냥.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십자가 생활화도 성령의 역사지만 십자가 생활화가 안 된다고 마음에 원한이 맺히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기질로는 십자가 생활화 안 된다고 안타까워 할 수 있는 체질이 아니에요. 체질이 아니에요. 그런 체질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그냥 제가 원하는 것은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제일 먼저 이렇게 십자가 생활화를 잘 하고 있었던 우리의 스승이 사도 바울이 십자가 생활화가 안 된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다 배웠으면 좋겠다. 응? 그리고 몸부림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당장 못 만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싫지만 그러나 그것이 싫어서 십자가 생활화를 잘하고 싶어 몸부림치는 것 자체가 어쨌든 내가 다른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것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이거 뭐 하나님을 지금 못 만나고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싫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얼마든지 고백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순희님, 그 사도 바울의 이 구약의 율법적 규정을 끌어들이면서까지 십자가 생활화를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모습을 김순희님의 것으로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뭐 모두가 다 그렇지만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의 몸부림과 같은 이런 몸부림을 김순희 님도 생활 속에서 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제는 그게 어떻게 말씀드리고 싶냐면, 예, 이런 생활을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저는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이
저한테는 기도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기도가 조금 더 광범위한 의미에서 보자면, 어, 네, 방향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추구하는 것이니까, 아, 그 몸부림이 네. 쉬지 않는 길. 그러니까 계속 몸부림을 친다 이 말씀이네. 그렇죠? 계속 치죠, 계속. 아이, 뭐, 확실해서 좋습니다. 몸부림 치는 것은 분명하게 계속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고기가 물속에서. 계속, 네. 예,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고 있죠. 예. 근데 내가 왜 이러나 이런 생각 안 해봐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근데 제가 왜 내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지? 그러니까. 무엇이 예를 들어서 오늘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거 그냥 있나 보다. 이제 이렇게 넘기면 될 거를 네. 그게 그게 있는가 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게 내 마음에 안착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예. 결과랑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뭐 남편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 근데 뭐 내 마음에 들어온 남편이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내가 판단하는 남편이 내 마음에 있을 때 네. 몸부림을 쳐야, 내가 근데 이걸 왜 몸부림을 치면서까지 이걸 하냐 그러면은 저는 몸부림을 치고 그것을 떼어냈을 때 내 마음에 그게 남편이 없을 때 예. 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 만남은, 근데 제가 고백할 게 뭐냐면, 그전에는, 왜 나는 지금 막 무슨 일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예, 쪼여와요. 예. 그러면 내 마음에 평강이 없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저는 그게 목적이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평강이 없구나. 어, 어. 내가 십자가 생활을 덜 해서 평강이 없구나. 어.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목적하고 있는 거는 평강이나 기쁨이 내 목적이 아니게 됐어요. 그거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예. 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몸부림을 치나 하면은 십자가를 왜 가냐면은 십자가 자리에는 삼위일체가 계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표현할 길이 그냥 평강스럽고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고 저도 그럼요. 끊임없이 몸부림을 쳐요. 예, 예. 맞아요. 그 평강과 기쁨은 하나님을 만난 증거지,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또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에피큐르스 학파, 그 에피쿠르스 학파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쾌락, 꼭 뭐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라 그 평강,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철학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강. 근데 우리는 평강을 증거로 삼는 것이고, 내게 평강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져 있구나라는 표시로 평강을 이해하는 것이지, 평강을 추구하는 그런 정신적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복음은 이제 아닌 것이지요. 근데 어쨌든 지금 십자가 생활화를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참 그거 보면은 사당동에 사는 60이 다 돼가는 아줌마가 떡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자식의 형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 허공을 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십자가를 생활화하지 못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거는 저하고 김수님이 싸잡아서 미쳤다고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보고, 이제 그 몸부림친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나시린의 규정을 지키는 그 모습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혹시 다른 분들
말씀을 들은 것 중에서 좀 얘기하고 싶으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샤론님, 한마디 안 하실래?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제가 부담을 어, 줬나? 아닙니다. 저는 그 아볼로에 대한 얘기가 좀 인상 아, 깊었어요. 네. 네. 뭐, 아볼로가 이제, 이게 십자가 생활화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어떤 수단으로서 이렇게 한 거는 아니지만, 음, 이제 그 세례 요한의 그 세례 사건이 음, 이제 이 복음의 그 전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죽는 거에 네.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관계할 음, 것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어졌었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음, 내가 예전에 내가 어땠지? 좀 그런 생각도 해봤었는데, 음, 예전에 이제 지금은 조금 더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지만, 음. 예전에 저도 그렇게 이제 아볼로처럼. 또, 네,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음, 세상에는 정말 이렇게 이 세상에서 내가 기쁨을 추구하고 또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일이 정말로 참 슬픈 고 음, 정말 이제 고통밖에 없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깨달아지긴 했지만 음,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그런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전혀 이제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런 삶을 살려면 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또 음, 생각을 저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음. 그러다가 또 이제 그렇게만 적용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잘, 잘 안 되기도 안 그렇죠. 되지만 아, 오래 지기는 거예요. 엄청 오래 질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이게 그냥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그냥 우울하게만 끝나겠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보다 더 좋으신 그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그런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하는 그런 가치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더 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예, 십자가를 받고 그렇게 하늘로 가서 하나님을 마주할 때 음, 진정으로 이제 정말 행복한 삶이 음, 음. 시작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볼로 얘기를 이제 본인한테 잘 적용을 했어요. 그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라고 성경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내용의 의미는 세례 요한의 세례의 의미가 이제 아볼로에게 그대로 옮겨온 거죠. 그래서 아볼로의 생각에는 세상에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진리의 최종 목적지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근데 이제 샤론님 본인도 세상에 대한 입장에 치중을 했고 세상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태도에만 뭐 세상을 담을 싸고 산다든지 세상의 어떤 그 유행을 따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을 뭐 예배당 안으로 수용하는 또 그런 또 뭐 프로그램도 또 거꾸로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에 대한 태도에만 어떻게 세상을 관계할 것인가에만 치중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갈 것으로 해놓고 사는 동안에는 세상에 대한 관계,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입장 중에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의미를 받아들여서, 세례 요한의 세례 의미를 받아들여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볼로는 생각을 했던 것이고, 샤론도. 근데 사실 아볼로가 이제 세상에 대해 죽는다라는 그 세례 요한 세례의 의미, 물세례의 의미를 받아들였지만, 크게 보면 결국 관심거리가 세상인 것, 그 차원을 못 벗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아볼로가. 사실은.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제 세상을 탈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과정, 연세 과정을 설명을 해주면서 아볼로가 새로운 차원으로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신앙이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의 얘기도 샤론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남의 얘기가 아닌 거죠. 사실 우리 지금 가만히 보면 하루 중에 내가 의식을 사용하는, 의식을 지불하는 대상을 보면 세상에 대한 게 아직도 80% 이상일걸요. 골로새서 3장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몇 사람 될까? 또 위의 것을 생각하려면 위의 것이 뭐 알아야 생각을 하지 뭐 뭘 생각하라는 건가? 이렇게 또 말할 사람도 또 있을 거예요. 어쨌든 오늘 이 두 설교를 이해하는 이 그 두 본문, 두 설교, 그 사도 바울이 나시린의 서약을 고린도에서 전도 활동할 때 지켰다는 것과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다라고 하는 이 본문, 두 본문을 연결시키기도 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키를 제공하는 단어가, 샤론님 뭐 같아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와 아볼로의 이야기를 하나로 연결시켜주고 동시에 이 두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열쇠 같은 단어가 있다면 나시린의 삶, 나시린의 삶, 십자가 작정. 나시린의 삶, 십자가 작정, 뭐 몇 가지 키워드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나시린의 네. 삶, 나시린의 삶, 그것도 세례 요한이 나시린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 네. 세례 요한이라는 이 존재가 사도 바울에게는 나시린 규정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아볼로에게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라는 얘기로 연결이 되어서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이 두 본문을 하나로 연결시켜주고 올바르게 이해시켜줄 수 있는 키워드가 됩니다. 이게 새삼스럽게 세례 요한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나시린으로서 살았던 모습, 그리고 그 물세례를 주장하지 않는, 물세례를 줬지 않습니까? 물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의 그 물세례의 의미, 그것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다시 강력하게 채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채택하고 있고 아볼로는 그것을 넘어가야 되고, 묘하잖아요. 이 두 본문이 연결되는 이 모양이 아주 기기묘묘합니다. 응? 왜 사도 바울은 세례 요한의 물세례의 의미를 자기에게 끌어당기고 있으며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의 의미를 뛰어넘어야만 되는 것일까?
아, 재밌어요. 응? 이러면서 성경이 참 재밌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해하면 본문이 다 이렇게 잘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신 부분을 제가 본문을 한번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익숙한 본문이에요. 다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이하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구절 누가복음에도 7장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알기로 작정했다. 그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 작정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나시린의 세 가지 맹세를 끌어당깁니다. 근데 그 나시린의 세 가지 맹세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 속에 그 세 가지 맹세의 취지가 왜 세 가지 맹세를 지켜야 되느냐라는 그 취지가 세례 요한의 물세례의 의미 속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나시린의 세 가지 맹세를 사도 바울이 지켰다는 얘기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의 의미를 새삼스럽게 강하게 붙잡았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의 의미를 삶의 밑바탕으로 깔아놓지 않으면 나시린의 세 가지 맹세의 취지를 삶의 밑바탕에 깔아놓지 않으면 십자가만 알겠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알지 아니하로 작정하겠다는 이 작정이 실제로 수행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생활화를 하려면 사도 바울의 몸부림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건데 바로 나시린 세 가지 맹세의 취지를 삶의 밑바탕에 깔아야 되고 이 나시린 세 가지 맹세의 취지는 세례 요한의 물세례의 의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세례의 의미를 내가 내 삶의 바탕으로 깔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오직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알겠다는 작정이 실제로 실효성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 생활화가 이루어지느냐? 물세례의 의미를 바탕으로 깔아놔라. 이 얘기입니다. 또 아볼로에게는 어떻게 물세례의 의미에서 막혀버렸느냐? 그 물세례의 의미를 딛고 넘어서라. 그러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다. 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물세례의 의미를 받아 밑바닥에 깔지 않으면 십자가 복음을 생활할 수가 없다. 그 아볼로에게는 어떻게 세례 요한의 물세례의 의미만 바탕에 깔고 있고 그 이상을 모르고 있느냐. 그 이상을 모르면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아볼로는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못 받아들인 상태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여서 생활화하려고 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이 이 중간에 끼게 됐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런 걸 좀 물어봐요. 왜 주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가?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공자님도 계십니다. 사서삼경 그거 뭐예요? 논어, 맹자, 대학, 중용 그리고 시경, 서경 그리고 주역
이 사서삼경의 사상이 공자의 사상 아닙니까? 공자님이 다 저술한 것은 아닐지라도 공자님보다 크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리고 팔만대장경의 주인공인 석가보다도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대화법과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지혜보다 이 세례요한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져요, 여러분? 팔만대장경의 양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사상의 체계가. 그리고 이 공자의 사상 체계도 그렇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위대한 사상가와 철학자들이 자기의 사상을 체계화시켜 놨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성경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몇 마디 말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여자에게서 난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 그 전에 태어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왜 그랬을까? 세례 요한이 몇 마디 안 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어? 도끼가 나무 뿌리에 얹혀졌으니까 열매 맺지 못한 나무와 찍어 던져지리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뭐 이 정도. 그리고 바리새인들한테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에게 다가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뭐 이런 얘기 몇 마디. 그리고 물세례를 준 게 답니다.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최고일까요? 우리가 천국은 엘리트들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엘리트들이 들어간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 사역은 세례 요한 사역에 이어지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세례 요한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를 붙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통이 이어지는 거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한 사역이었으니까. 그러므로 세례 요한 사역, 물세례의 의미가 제대로 이해가 되어야 십자가 생활화가 제대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시린의 규정을 지킨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고린도에서. 근데 그 나시린의 규정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의 의미 안에 다 들어온 것이고, 근데 이게 안 되면, 이게 철저하게 안 되면 세례 요한의 물세례의 의미가 정확하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십자가 생활화가 구멍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붙잡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알기로 작정했는데 이 작정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실효성이 있으려면 물세례의 의미를 끌어들여야 되겠구나. 근데 그 얘기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 중에 세례 요한이 최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인류 중에 1등인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등인 사람의 사역을 붙잡아야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엘리트 코스인 거예요. 완전히. 보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이루어놓은 사역을 붙잡지 않으면 십자가 생활화가 안 돼요. 세상에서 볼 땐 십자가가 가장 낮은 자리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천국에 엘리트가 아니면 못 들어오는 겁니다. 영적인 엘리트가 아니면. 그러면 영적인 엘리트, 왜 세례 요한이 제일 큰 사람, 최고의 엘리트였는가? 석가보다, 팔만대장경의 석가보다, 사서삼경의 공자보다, 소크라테스보다, 그 어떤 철학자보다, 그 어떤 임금과 그 어떤 사상가와 정치가, 어떤 박애가보다 왜 더 1등이라고 했을까? 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심만만한 거예요. 내가 여자가 난주 중에서 1등 자리인 세례 요한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한 십자가 생활화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1등 자리를 내가 1등 먹겠다 한 겁니다. 이 고린도에서 나시린 규정을 지킨 것은 이제부터 1등 하겠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우리요. 응?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꼴등인데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거지 나사로가 1등인 거예요. 거지 나사로의 영인 마음이
이 세상 것에 어느 곳에서 붙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마주대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으니까 1등이었죠. 이 세상 것이 있어서 그것에 마음이 붙으면 그것만큼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그 가치의 차등만큼 강등되어 버립니다. 꼴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마음이 돈에 붙으면 영인 마음이 돈에 붙으니까 하나님과 돈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천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차원에서 세례요한이 1등인 이유는 석가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에피쿠로스 학파도, 스토아 학파도 공통점은 오감이 열린 상태에서 세상이 쏟아져 들어와서 우리 영인 마음이 세상에 스며들어 있고 젖어들어 있고 세상에 정복당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돈이 없으면 돈 걱정에 마음이 젖어들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기쁨과 슬픔, 좋음과 나쁨을, 좋음과 싫음을 느끼는 것이 마음, 영이거든요. 영. 근데 그 영이 세상에 젖어 있는 상태예요. 그 젖어 있는 상태를 전제해 놓고 석가도 해탈을 찾은 겁니다. 공자도 인간의 바른 길을 찾은 것이고, 노자도 매이지 않는 삶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이고, 소크라테스도 진정한 행복이 세상의 마음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찾아질 수 있는가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얘기들을 한 겁니다. 공자도, 석가도, 노자도, 맹자도,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에피쿠로스 학파도 그 많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은 뭐라 그러느냐? 영인 네 마음이 오감을 통해 접하는 세상에 젖어들어 있는 상태이냐? 그러면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고 그냥 물에 통째로 빠져 죽어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응? 아니, 영인 마음이 세상에 정복당한 상태에서 무슨 해탈이 있으며 무슨 인간의 도리를 논할 것이며 무슨 매이지 않는 삶을 얘기한다고 도덕경이 나오고 사서삼경이 나오고 팔만대장경이 나오냐는 얘기입니다. 응? 무슨 대화법이 어떻고 입을 닫아야지 무슨 대화법은 대화법이냐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당신의 마음이 지금 영인데 그 영이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세상에 젖어 있는 상태인데 무슨 대화법을 통하여 진리를 찾고 말고 할 게 있냐. 입 딱 닫고 물속에 통째로 당신의 인격이 통째로 빠져 죽어야지. 무슨 쓸데없는 소리가 그렇게 많냔 말이지. 예? 마음이 세상에 젖은 상태에서는 팔만대장경이 다 쓸데없는 휴지 조각이라는 거예요. 그냥 석가, 당신의 인격 전체가 물에 빠져 통째로 죽으면 진리다, 그게. 마음이 육체를 통해 세상에 젖어 있는데 무슨 말이 거기서 올바른 말이 나오겠냐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물세례를 주장한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입 닥쳐라. 어? 성인들이라는 자들이요, 지혜자들이라는 자들이요, 철학자들이라는 자들이요, shut up. 무슨 소리가 한마디라도 그 입에서 나오냐는 거예요. 에? 그냥 통째로 인격이 물에 빠져 죽는 게 잘못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이지. 영인 마음이 육체를 통해 들어오는 세상에 젖어서 정복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고지. 뭔 딴소리들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물세례를 주장했더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회개가 뭐예요? 아, 내 마음이 기쁨을 느끼고 좋음을 느끼며 싫음을 느끼는 내 마음이 돈 문제에 젖어 있구나. 건강 문제에 젖어 있구나. 이 세상의 자녀 문제에 젖어 있구나. 그러면 최고의 진리는
자녀의 문제에 젖어 있는 마음이 그 인격 전체가 물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무슨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지혜를 짜내고 생각을 짜내느냐는 거예요. 건강이 이상해서 건강 문제에 내 마음이 젖어버렸다. 그래서 내 마음이 건강 때문에 걱정이 가득하다. 그러면 그냥 입을 닫고 그 인격 전체가 물속에 빠져 죽는 것이 그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답변이고 최고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뭐 자녀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고 저렇게 해결하면 되겠고 뭐 전문가에 찾아가가지고 뭐 전문가가 다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주님이 보실 때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그 영인 마음이 육체 오감을 통하여 세상에 젖어들고 세상에 정복당하지 않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그 세상에 젖은 상태의 마음에서 돈 문제에 젖었던 건강 문제에 젖었던 자녀 문제에 젖었던 뭐 승진 문제에 젖었던 노후 문제에 젖었든지 간에 아니면 뭐 나를 괴롭히는 직장 동료 문제에 젖었든지 간에 어떤 문제에 젖었든지 간에 그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여자가 낳은 자로서 그 상태에서 보일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은 나는 이렇게 세상에 젖은 상태이기 때문에 영인 내 마음이 젖어 있기 때문에 영인 내 마음이 세상에 정복당했기 때문에 그냥 나라는 이 인격 전체가 물에 빠져 죽어야 돼 라고 말하면 천사들이 1등이라고 박수 친다는 겁니다. Congratulation. 정답을 맞췄다는 거예요. 정답을. 세상에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크다는데 그 제일 큰 자의 이유가 뭡니까? 영인 마음이 세상에 젖은 상태에서는 그냥 물속에 빠져 죽는 게 최고다. 그래서 물세례라는 의미는 물세례를 받아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죽습니까? 인격이? 아니죠. 그렇게 영인 내 마음이 세상에 젖은 상태라면 통째로 물에 빠져 죽는 게 최고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물세례를 받는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물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물속에 잠겼다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이 지금 자녀 문제에 젖어 있기 때문에 돈 문제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돈 문제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해결해 볼 게 아니고 자녀 문제의 전문가를 통해서 해결해 볼 게 아니고 자녀 문제나 돈 문제나 건강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답을 내고 그 해답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게 아니라 입을 닫아버리고 세상에 젖은 이 나는 통째로 물속에 빠져 죽어야 가장 최선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느끼는 겁니다.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물세례를 받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아닌 사람은 어떡하냐? 자녀에게 젖은 상태에서 이 자녀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이러고 돌아다니는 게 이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자녀 문제에 젖었습니까? 돈 문제에 젖었습니까? 건강 문제에 젖었고 승진 문제에 젖어 있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최고의 답은 하나님, 저는 통째로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볼 때 죄송합니다만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평가대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라는 그 평가를 받아들였을 때 세례 요한이 볼 때 8만 대장경의 말을 만들어낸 석가가 이거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다 그냥 죄송합니다만 헛소리인 거예요. 사서삼경
노자의 도덕경, 무슨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사상, 다 휴지예요. 다 휴지예요. 그냥 물속에 빠져 죽어요. 응? 영인 마음이 세상에 젖어 있는 상태라면 뭐다 대고 말을 해. 그냥 죽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세례요한이 1등이라는 겁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 영인 마음이 세상에 젖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까 그 마음이 세상에 젖은 상태의 사람뿐인 세상에서는 그냥 물에 빠져 죽자라고 얘기한 세례요한이 1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개인적으로 적용하세요. 개인적으로. 최고의 답은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에 마음이 빠져 있구나.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이렇게 기쁨이 하나도 없고 평강이 다 깨져버렸구나. 그러면 이 상태에서 최고는 건강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전문가 의사를 찾기 전에 어떻게 자녀의 문제, 어떻게 승진의 문제를 이룰 것인가 방법을 찾기 전에 그냥 죽어버리자. 여기까지가 세례요한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의 사역은 이 세상에서 영인 마음이 세상에 젖어 있는 상태로는 몸으로 느끼는 기쁨,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기쁨, 내가 소원을 가짐으로써 성취하여 느낄 수 있는 기쁨, 이게 기쁨의 전부 아니겠습니까? 기쁨의 카테고리, 기쁨의 그 범주를, 종류를 나눴을 때 이게 다 아니겠어요? 이 기쁨을 멀리하겠다. 이게 기쁘다는 사실을 믿지 않겠다. 라는 것이 나실인 세 가지 맹세의 취지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머리가 긴 것이 인간관계다. 삼손의 이야기가 머리카락 뽑히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들릴라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얘기입니다. 뭘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삼손의 얘기 전체가 의미하는 게. 절대로 인간관계에서 기쁨을 얻으려 하지 말아요. 그게 내가 내 살같이 여기고 내 뼈 중에 뼈로 여기는 아내와의 관계에서라도 거기서 기쁨을 얻지 말. 이게 세례요한 물세례의 의미라는 겁니다. 아내에게 마음이 젖어 있고 남편에게 마음이 젖어 있으면 최고는 어떻게 남편과의 관계를 개선시킬까? 아내와의 관계를 어떻게 개선시킬까? 대화를 할까? 여행을 할까? 배려를 할까? 이 다 웃기는 일. 무슨 배려를 하고 뭐 여행을 하고 결혼 기념일을 뭐 기억해가지고 뭐 꽃다발을 주고 아주 가지가지해요. 예?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 아내가 신경 쓰이고 남편이 신경 쓰이는 나의 인격 전체가 통째로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아내로부터 기쁨, 남편으로부터의 기쁨을 아예 믿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럼 이제 나는 믿지 않으려고 하고 이 세상에 젖어 있는 나는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을 때 어떻게 죽나 하는데 십자가 사건이 바통을 이어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물세례의 의미를 모르면 십자가를 철저히 붙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응? 보세요. 석가의 팔만대장경이 쓸데없는 소리예요. 공자의 사서삼, 유교의 사서삼경이 쓸데없는 소리예요. 소크라테스의 모든 사상이 플라톤 속에 젖어 있지만 플라톤의 사상이 다 휴지입니다. 전문가들의 얘기가 여러분의 기쁨이 하나도 안 돼요. 이 세상에 마음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말은 never, ever, never 믿지 마요.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행복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실제로. 이 생각이 있어서 내 마음이 끊임없이 세상에 젖고 있구나. 세상에 스며들고 있고 세상에 스며들어오고 세상에 취하고 있구나. 돈 좀 벌면 벌었다 하는 마음에 취하고 명품 자동차를 사면 내가 이 자동차 타고 다닌다는 마음에 취하고 그저 그런 상태면 정답은 나는 통째로 인격이 진짜 물에 빠져 죽지 말고 여러분이 인격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답이구나. 근데 어떻게 죽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죽나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계신 모습이 보입니다.
아, 내 인격이 물에 빠져 죽어야 된다라는 이 필요성을 내가 느끼고 있는 바람에 그 필요성에 상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구나. 내가 나의 죽음을 철저히 깨닫고 있는데, 죽음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깨닫고 있는데, 그 절대적으로 깨닫고 있는 죽음을 어떻게 죽을까? 몸은 살아있으면서 죽어야 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죽어야 될까? 하고 두리번거리고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딱 걸려있네. 근데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분만은 유일하게 여자가 난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마음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세상에 젖지 않으신 분이에요. 세상에 대해 방수 처리가 되신 마음으로 사신 분입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방수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이라는 믿음의 방수로, 체험의 방수로 세상을 떨쳐내고 세상에 물방울 하나 묻지 않고 스며들지 않은 상태로 사셨던 분이니까 죽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내가 왜 죽어? 해도 되는 분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모두는 내 인격은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정답이고 최고다 라고 해야 될 사람들인데, 예수님만큼은 나는 죽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죽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반드시 죽어야만 된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피둥피둥 살아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이 지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저 현실. 그럼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이유 없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분이 나의 죽음을 이루어 주셨구나. 근데 이거를 기계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뭡니까? 내 인격이 죽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는지. 응? 왜 죽어야 되는지. 영인 마음이 세상에 젖은 상태라면 석가처럼 팔만대장경의 내용을 입으로 얘기할 수 있는 지혜의 위치에 있어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자처럼 사서 삼경의 내용을 채울 수 있는 사상 체계를 갖고 있어도 마음이 세상에 젖은 상태에서 출발해서 나온 말이라면 그건 그냥 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쓴 책을 여러분이 읽으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마음이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세상에 스며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말이 있다고 뭐 세상의 책들을 그렇게 좋아하고 누구 책이 훌륭하다 이런 얘기가 부끄럽지도 않아요. 겁나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의 책이 참 좋더라는 얘기가 겁나지도 않습니까? 세례 요한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세례 요한이 최고라는데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한 얘기가 없어요. 물에 빠져 죽자는 얘기만 했거든요. 근데 1등이래. 세례 요한이 물에 빠져 죽자고 한 말이 1등인데 누구의 말이 진짜겠습니까? 네? 죽음은 끝인데, 죽어야 되는데, 입 닫고 죽어야 되는데, 그게 회개인데.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서, 영인 마음이 세상에 젖은 자들 중에서 다 1등 먹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돈 문제에, 내가 지금 결혼 문제에, 내가 지금 건강 문제에 마음이 철저하게 젖어들어 있구나. 여기서는 건강에 대해서도 돈에 대해서도 결혼에 대해서도 정답이 나올 수 없다. 이런 상태의 마음으로는 그냥 이런 나는 결혼에 대해서도 통째로 물에 빠져 죽는 게 정답이고 건강을 위해서도 통째로 물에 빠져 죽는 게 정답이고 돈 문제를 위해서도 그냥 내 인격 자체가 통째로 물에 빠져 죽는 게 정답이다.
그런데 이 정답대로 내가 진짜 몸은 살아있고 인격은 죽어야 될 판이 돼서 어떻게 죽나 찾아봤더니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죽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유일한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죽음을 이루시려고. 내 죽음 때문에. 그 죽음을 왜 낭비를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세상에서 기쁨을 찾고 있고 이 세상에서 해답을 찾고 있고 영인 마음이 세상에 젖은 주제에 그것도 모른 채로 무슨 행복에 이르는 길을 얘기하고 가르친다고 하고 종교를 만들어낸 이런 헛소리들이 난무하고 있는 세상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어찌 죽어야 될지 모르는 최고 1등의 답변을 알고 있어도 실제로 죽지 못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내 죽음을 죽으셨어요. 근데 그 죽음을 어떻게 낭비할 수 있냐 이겁니다. 응? 인간이 낼 수 있는 답 중에 1등의 답을 죽음으로 깨달은 것도 은혜고 그 죽음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게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 죽음을 왜 낭비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이 작정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의 의미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무조건 통째로 세상에 젖은 인격이 죽는 것. 그 세상에 젖은 상태에서는 어떤 기쁨의 추구도 허용하지 말 것. 어떤 좋음을 향한 몸부림도 허용하지 말 것.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정말 가지가지하네. 응? 그 돈 문제에 젖은 상태에서 돈 문제 해결해서 기쁘겠다는 거냐? 아주 정말 먼 값을 떨어라. 내가 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저 너는 돈 문제에 젖어 있을 바엔 죽는 게 답이야. 죽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십자가 작정을 이루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내게 강요되고 있는 문제의식들이 있잖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내게 문제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문제의식이 생길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1등 되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의 자리를 올라서자. 정답이 이거다. 지금 내가 세상에 젖은 이 영인 내 마음의 상태로는 내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모두가 다 오답이고 모두가 다 왜곡이고 모두가 다 거짓이다. 죽는 게 답이다. 이렇게 알고 아예 이런 생각을 삶 전체 저변에 양탄자처럼 카페트처럼 깔아놓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말한 정답의 카페트 위에 서라야만 십자가를 잊지 않는 삶이, 왜냐하면 죽음의 필요성을 삶에서 찾아냈으니까 이미. 세례 요한의 물세례의 의미가 하나님에 의한 이 세상 모든 문제의 정답인 거예요. 돈 문제에서도 물에 빠져 죽는 게 답이고 건강 문제에서도 물에 빠져 죽는 게 답이고 다 모든 분야의 모든 문제에 대해 사람들은 다 기쁨을 추구하고 있지만 다 거짓된 것이고 정답은 물에 빠져 통째로 죽는 것.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 답을 알면 이게 물세례예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 구원 얻는다는 얘기가 이 답을 알면 드디어 성령께서 십자가 사건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느끼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 사역을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이 바통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사역이 온전히 내 것이 되려면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물에 빠져 죽지 않은 얘기가 내 인생 전체의 시간에 카페트처럼 깔려 있고 나는 그 카페트 위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겁니다. 몸을 쳤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상에서 세상에 젖은 영인 내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물에 빠져 죽는 게 1등의 답이다
라는 데까지 해서 아볼로가 끝쳤다는 겁니다. 이렇게 깨달으면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천국 간다. 그러니까 물세례의 의미만 아는 거야. 물세례의 의미만. 예수님이 바통을 이어받았으면 그 아침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린 대로 바통을 물려받은 후발주자로서 자기가 당신이 뛰어야 될 구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볼로는 이 구간을 몰랐던 거예요. 이 구간을 모르고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바통을 받은 것 그 자체로 마치 1번 주자에게 2번 주자가 바통을 받고는 아, 바통을 받았다.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하고 그 자리에 딱 멈춰 서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우편에 이르는 이 진짜 복음의 실질적인 내용, 세례 요한은 이 실질적인 내용을 붙잡고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었죠. 카페트를 깔아놓는 것은 카페트를 까는 게 목적이 아니라 카페트 위에서 삶이 진행되기 위해 카페트를 까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볼로는 진짜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이르는 그리스도 연세 과정, 이 구원의 유일한 길, 아버지 하나님을 마주 대할 수 있는 자리로 가는 이 길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있었는데 아볼로의 상태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고 싶어 하지를 않는 겁니다. 여전히 이 세상이 좋아서. 이 세상이 좋아서. 사도 바울같이 철저한 사람에게도 세상을 향한 미련이 조금 남아 있었던 것이 아테네에서 바늘구멍으로 새 들어오시 새 들어와 가지고 이 사단이 났던 겁니다. 영적 슬럼프가 생겼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 아닌 보통 사람,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아예 십자가로부터 하늘에 이르는 길 가가지고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영인 마음이 세상에 젖어버리고 세상이 스며들어가고 세상에 취한 상태에서 술 취한 사람이 헛소리 하듯이 자기 딴에는 지혜를 짜내면서 인생을 마음이 세상에 젖은 상태에서 행복까지 끌고 가겠다고 아주 미친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평생 동안에. 응?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볼로가 그랬겠습니까마는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의미를, 물세례의 의미를 받아들였으니까 세상에 대해서 답이 없는 것이다라는 그 답까지 간 것을 진리의 궁극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근데 아볼로와 같이 세상의 경계 너머서의 상황을 모르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이 세상이 영인 마음이 세상에 그냥 푹 쩔어 있는데도 그 상태에서 나오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따라 화내고 생각하고 길을 찾겠다고 난리, 전부 왜곡이고 전부 거짓말이고 전부 가짜인데, 그러면서 석가가 성인이고 공자가 성인이고 소크라테스가 성인이라는 겁니다. 그들도 헛발 짚은 거예요. 헛발 짚은 거예요. 응? 입을 닫았어야 돼. 입을 닫았어야 돼. 진짜 깨달음이 있었다면. 뭘 누구를 가르쳐? 무슨 중생을 가르쳐요? 응? 마음이 세상에 젖은 상태에서. 아, 그냥 나는 물에 빠져 죽어야 마땅한 인격입니다. 그것도 통째로 물에 빠져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정답이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생각해서 십자가를 붙잡고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께서 세례 요한과 관계돼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 또 이렇게 말을 뒤집어 버리시네. 왜?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초등학교에서는 6학년이 가장 높다. 그러나 중학교에서는 가장 낮은 중학교 1학년도 6학년보다는 크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역이 세례요한 사역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펼쳐졌습니다. 근데 이 길은 무슨 길이냐면 천국을 침노하는 길이에요. 천국에 출근하는 길이고 천국을 출석하는 길이고 천국을 침노하는, 왜 침노한다고 했을까?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 그 자격이 마땅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님 안에 감싸여서만 들어가니까. 응? 마치 뭡니까? 또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 그 쇠빙선이 생각이 안 났던 것처럼. 예? 그 페르시아하고 아테네 전쟁 때. 그 뭐예요? 목마. 응? 목마 속에 이 적군들이 숨어 들어와서 몰래 잠입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천국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수님 안에 싹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싹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노인 거예요. 침노. 트로이의 목마. 트로이의 목마. 이 늙어서 그런가 봐요. 생각이 안 나요. 이제 뭐가 이렇게. 예? 트로이의 예수님이 우리같이 자격 없는 사람들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트로이의 목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침노한 거죠. 천국을. 그래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 의미를 삶의 양탄자처럼 깔아놓고 그 양탄자 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철저히 틈새 없이 붙잡으면 예수님이 트로이의 목마가 돼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도저히 들여보낼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으로 출석하고 천국으로 출근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천국으로 들어가고 보니까 세례 요한이 꼴등인 거예요. 천국 맛을 모르고 있거든. 중학교 맛을 모르는 초등학교 6학년이 아무리 지가 높다고 해봐야 중학교에서 가장 낮은 중학교 1학년보다 낫지 않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다 웃기는 얘기예요. 다 웃기는 얘기예요. 세상에 사상가, 무슨 뭐 베스트셀러 작가 다 웃기는 얘기예요. 그냥 입 다물고 죽으면 돼요. 그 죽어야 된다는 걸 깨닫는 것이 1등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났더니 내 죽음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내 죽음이다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붙잡았더니 천국에 침노하게 돼요. 날마다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왜 못 들어갔느냐? 세례 요한의 물세례의 의미가 철저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물속에 빠져가지고 아박 하면서 뭔가 말을 하겠다는 겁니다. 응? 이 세상에 대해서 아직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돈 문제가 생기면 돈 문제가 생기는 대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무슨 문제든지 생기기만 하면 생각을 합니다. 감정으로 느낍니다. 이게 좋고 이게 나쁘다. 아주 피둥 살아 있어요. 석가모니도 헛소리 하신 겁니다. 공자도 노자도 헛소리 하신 겁니다. 영인 마음이 세상에 젖은 상태에서는 죽는 게 1등입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1등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의미를 나시린이 포도를 안 먹어요. 포도수 안 먹어요. 몸 자체로 느끼는 어떤 기쁨도, 건강도 사실은 몸 자체로 느끼는 기쁨이잖아요. 어떤 기쁨도 기쁨으로 치지 않으리라. 그걸 기쁨으로 치고 있는 나는 물속에 빠져 죽어야 된다. 인간관계에서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나는 그냥 더 이상 인간관계를 뭐 잘해보려고 할 것이 아니고 그냥 물에 빠져 죽으면 정답이다. 이 세상에서 이런 걸 이루고 싶고 저런 걸 이루고 싶고 이런 걸 가지고 싶고 소원하고 바라서 기쁘려고 하는 이 나는 어떻게 이룰 것이냐, 무엇을 가질 것이냐,
무엇을 이룰 것이냐 이따위 거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물에 빠져 죽으면 정답이다. 삶의 현장 어디에서도 몸 자체가 느끼는 기쁨,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기쁨, 그리고 소원과 바램을 통해 성취하여 이루는 기쁨 말고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삶 전체에서 좋음과 싫음, 기쁨과 슬픔, 이거를 따지고 있는 나는 무조건 물에 빠져 죽는 게 최고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나의 죽음을 이루신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1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시린의 규정을 지키는 각오를 갖고 있었더라면 아테네에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들이 말을 걸어오고 대화를 할 때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아, 참 좋은 말 다 감사하다고. 내가 한마디 하겠다. 응? 내가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 당신들에게 한마디 했으면 좋겠다. 아, 해보라고. 어? 우리가 기꺼이 듣겠다고. 그냥 입 다물고 물에 빠져 죽으세요. 그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답 중에 최고의 지혜의 답이 된다. 1등의 답이 될 것이다. 나는 물에 빠져 내 인격 전체가 통째로 죽어야 됩니다라는 생각을 당신이 한다 그러면 당신은 1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겁니다. 무슨 잡소리에 헛소리에 거짓말만 늘어놓는 자들을 지혜자들이라고 인정해가지고 그들에 맞춰주느라고 그만 세상이 들어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들어오고 난 상태에서 십자가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들리기에는 또 하나의 신을 소개하고 또 하나의 부활을 포함하고 있는 사상을 전하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당신들에게 싸우시는 최고의 지혜는 나는 인격이 통째로 물에 빠져 죽어야 된다라고 말했다면 당신은 1등이었을 텐데 이렇게 말이 많으니 이렇게 생각이 많고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이렇게 느낌이 많으니 당신이 스스로 당신의 생애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있지 않느냐. 아예 이렇게 정면으로 정수리를 향해 치고 들어갔어야 된다는 겁니다. 응? 뭐 어디다 대고 딴 얘기를 빙빙 돌려서 합니까? 그냥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례 요한의 의미가 내게 살아있으면 아볼로가 몰랐던 천국은 지금 이 시각에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트로이의 목마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몰래 천국으로 들어가듯이 천국에 출근하고 천국에 출석하기를 기다리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천군 천사들 모두가 다 활성화되어 있고 풀 가동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지금 참 묘한 일이죠. 뭐가 묘한 일이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한 일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의 의미를 내가 받아들여서 나는 죽어야 정답인 사람인데 라고 하고 있을 때 주님의 죽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내 죽음이구나 했더니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참 묘하잖아요. 그렇죠? 참 묘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게 십자가 사건이고 복음 사건인데 그리고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고 어떤 상황에 놓여져 계신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안 궁금해하는가? 예? 장기용님,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네. 그 지금 예수님이 천국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실까? 무엇을 하실까? 지금 궁금해 본 적이 예수님, 있으세요? 저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이 대면하고 계신다라는 거. 네, 요즘 그리고, 특별히 그 말을 네, 우리가 많이 하죠,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해 있으므로 나 또한, 지금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라는 거. 그렇죠. 예. 네. 그 그것이 사실은 지금 예, 네, 예, 예. 말씀하세요.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각 나한테 적용되어진다라는 사실. 제, 그래요. 예, 예. 그 내가 만약에 진짜 그 뭐 갓난 아기가 돼서 엄마 뱃속에 있다 그러면 그 아기를 잉태하고 있는 엄마가 예를 들어 뭐 왕자와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그 아기는 뱃속에서 왕자가 될 것이고 농부와 결혼을 하게 된 여자였다면 농부의 아들이 되고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그 아기들이 의식이 없어서 그렇지 제일 궁금해야 될 게 아기들 속에 의식이 들어간다 그러면 나를 잉태하고 있는 엄마는 지금 어떤 집에 살고 있고 남편이 누구지? 이게 제일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하고 십자가 생활을 한다 할 때 골로새서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랬지만 땅의 것을 찾지 말라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들어가게 있어야 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아주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궁금해야 될 게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궁금해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게 다 폼으로 믿다 보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러는데 하늘이 하나도 안 궁금해. 전부 이 땅만 그죠. 이 땅의 미래만 궁금하고 이 땅에 문제가 생기면 그 답이 궁금한 것이지. 아니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며 우리 영인 마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면서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 계신 하늘이 어쩌면 그렇게 안 궁금해요?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까지 이 땅만 궁금하고 땅만 관심이야? 우리 인격의 핵심이 마음이에요. 좋음을 느끼고 싫음을 느끼는 것도 마음이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 것도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느끼면 영으로서 마음이 느끼면 혼에 해당되는 지정의가 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기쁨의 지배를 받는 거죠. 슬프면 슬픔의 지배를 받아서 슬픈 마음의 상태에서 생각하면 슬픔이 배어있는 생각, 슬픔이 배어있는 감정, 슬픔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작동하지만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면 그 지정의의 기쁨이 다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마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디 저기 시장에 가 계신 게 아니고 사업하는 데 가 계신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러면 하늘이 어떻게 안 궁금해? 막 하늘만 궁금해야 돼. 하늘만. 기쁨을 느끼는 거는 내 마음이니까. 만족을 느끼는 것도 마음이니까 하늘만 궁금해야지. 내 미래가 왜 궁금해? 예? 그까짓 게. 근데 어떻게 하늘만 안 궁금해?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관계하는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한데 하늘만 안 궁금해.
이게 참, 그동안 참 우리 신앙이라는 게, 이게 허탈했어요. 응? 허탈했어요. 장기홍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래도 십자가 생활화를 열심히 해서 승천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마주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벌써 100번 이상 했을 거예요. 그 얘기를 잘 들으셨고, 마음에 그걸 잘 품고 계시니까 하실 수 있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그냥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십자가 생활화를 안 하는데 무슨 수로 하늘이 궁금하겠습니까? 궁금할 이유도 없죠. 십자가 생활화를 해도 하늘이 안 궁금한데. 아니, 해도가 아니라 한다고 해도 하늘이 안 궁금한데. 응? 십자가 생활화를 해도 아볼로처럼 늘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만 궁금하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했으니까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래나? 어떻게 이끌어질래나? 그것만 궁금하지. 아니,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면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어떻게 하늘이 안 궁금할 수가 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 골로새서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 위의 것을 찾으라니까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막 마음에 와 닿았을 때, 이거 뭐 세상 것을 찾는 것은 세상에 대해 아는 게 많으니까 세상 것을 찾지만,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시면은 내가 위의 것에 대해서 보이나 뭐 들리나 만져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이게 뭘 어떻게 찾으라는 얘기인가? 우리 영이 찾는 겁니다. 근데 이 영은 특징이 있어요. 기쁨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좋음을 느끼고 싫음을 느끼니까 우리 영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좋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을 추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과 내가 대면했다고 하는 사인이 뭐로 나타나는가? 평강과 행복과 기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젖은 마음으로 8만 대장경을 써도 헛답이고 기쁨이 이룰 수가 없고, 사서 삼경이 채워져도 기쁨이 이룰 수가 없고, 소크라테스를 뒤지고 엎고 분석하고 연구해도 기쁨이 이룰 수가 없는데, 그냥 입 닫고 물에 빠져 죽어야 된다라는 걸 깨닫고 어떻게 내가 죽을까 생각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걸 보고 십자가를 붙들어서 주님 안에 들어갔더니 8만 대장경도 안 되고 사서상경도 안 되고 소크라테스도 안 되고 서양의 모든 철학과 동양의 모든 철학을 다 모아도 답이 없는 영원한 기쁨이 나 같은 형편없는 이 세상에서 루저와 같은 인간에게도 느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창조주를 마주하게 됩니다. 창조주를 마주했다는 것의 증거는 피조의 세계 속에 나를 흔들 존재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응? 내가 창조주를 마주대하고 있다. 그럼 무슨 뜻이냐? 이 피조된 세상 속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도, 피조된 세상 속에 일어나는 누구도 내 마음, 창조주를 마주대하고 있으며 생기는 평강을 깰 수 없다, 이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벌어져도 그 마음이 하늘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보좌를 보고 우편 예수님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있으니까 돌에 맞아서 육체가 죽는 상황도 평강이 깨지지 않습니다. 왜? 기쁨과 슬픔과 좋음과 싫음을 느끼는 마음이 하늘에서 창조주를 마주대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피조물 들인 인간들이 피조된 몸을 죽인다고 하늘에 올라간 마음의 평강이 깨지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마주대한다라는 의미는 피조의 세계 속에 누구도, 피조의 세계 속의 어떤 사건도, 건강 문제도 돈 문제도 자녀 문제도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을 마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 마음이 느끼는 평강을 깰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근데 이게 정말 세상에서 루저라 하고 별 볼 일 없다 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던 모든 사람에게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방된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 출근하면 천국에 출근해서 하는 업무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마주대하는 거예요. 회사에 출근하면 업무가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예? 그리고 가정주부가 깨면 가정에서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은 학교 가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천국에 출근하면 뭐 해야 돼요? 천국에 가면 할 일이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마주보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참여하는 겁니다. 사위일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 삼위일체 전유물이고 삼위일체 특산물인 기쁨을 공유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직업, 우리가 천국에 출근해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 마음이, 영인 내 마음이 들어갔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이 내게 부과하시는 일이 뭐냐? 내 직업이. 직장에 나가서 내가 천국에 출근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기뻐하고 하나님을 마주하며 대화하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무조건 감사하는 거. 이게 내 직업이고 직장에서 내게 부과된 책임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이 뭔지 아십니까? 응? 하나님을 마주대하며 항상 기뻐하는 것. 마주대하고 있으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마주대한 하나님의 주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몸에 관련돼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 이게 여러분의 직업입니다. 응? 여러분의 직업 따로 있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삶에 붙인 상태에서 가끔 듣다 보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얘기를 듣고 참 좋은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항상 기쁨과 쉬지 않고 기도가 범사에 감사가 여러분의 직업의 근무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는 분입니까? 무슨 근무를 하십니까? 그러면 나는 기뻐하는 게 내 근무입니다. 창조주를 마주하고 항상 기도하는 게 내 근무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감사하는 게 내가 근무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직업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 생활화를 몸부림치며 어떻게든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왜? 십자가를 붙잡는 것을 놓치면서 천국 출근이 불가해지니까. 천국 출석이 안 되니까. 왜 놓치나 봤더니 세례 요한의 물세례의 의미가 아직 온전히 주어지지 않은 거예요. 물속에 퐁당 빠져 죽어버려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깨달음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꾸 잊혀지는 겁니다. 자꾸 잊혀져.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부림치는 가운데 깨달은 거예요. 나시린의 세 가지 맹세의 취지. 이 세상에서 기쁨을 추구하려는 나를 죽이는 것. 세례 요한의 물세례 속에서 표현된 그 취지. 이걸 놓치면 안 되겠구나. 논리적으로도 세례 요한의 사역에 이어 십자가 사역이 바통을 이어갑니다. 천국까지 이어지는 사역에. 그러므로 논리적으로도 물세례의 의미를 내가 잊어버리면 십자가 그 다음 주자의 이신 예수님의 사역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앞에 안 뛰었는데 4명의 릴레이가 있는데 1번을 뛰지 않고 2번부터 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1번 뛰는 과정에서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2번 뛰는 릴레이가 안 되는 거예요. 실격이 되는 거예요. 자꾸 실격이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자꾸 잊혀지느냐? 세례 요한의 앞선 사역의 의미가 내게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인격이 통째로 물에 빠져 죽어야 된다는 필요성의 느낌이 돈 문제 앞에서 잊혀지고, 건강 문제 앞에서 잊혀지고, 직장에서 잊혀지고, 아내 앞에서 잊혀지고, 남편 앞에서 잊혀지고, 직장에서 그냥 다 잊혀지니까.
근데 그 다음 바통을 잇는 십자가로부터 이어지는 사역을 어떻게 뛰어들어갑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은 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테네에서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다지기를 하는 겁니다. 다지기를. 그래서 십자가 사역, 앞서 있었던 사역,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으로 바통을 이어받기 전의 사역에 마음을 두고 끌어들이는 겁니다. 삶의 어떤 곳에서도 기쁨을 향하여 틈새를 주지 말자. 행복을 향하여 틈새를 주지 말자. 좋음을 위해 틈새를 주지 말자. 그냥 이 세상에서 마음이 세상에 끌려가는 상태가 느껴지면 물속에 통째로 빠져 죽어야 됨을 잊지 말자. 그러면 죽음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게 놓치지 않고 천국에 출석하고 천국에 출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 내용이에요. 이 본문이. 근데 성령님께서 이 별것 아닌 밋밋해 보이는 본문의 배후에 이토록 놀라운 내용들을 담아 놓으신 것이죠. 요번에 그 휴무 기간 동안에 여행을 다니면서 만나는 분마다 이제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어떡하든지 그 충청도 청주에 갔더니 그분이 처음 십자가 복음 방송을 듣기 시작한 게 제가 주일 설교를 1시간이 넘게 할 그 시점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설교가 길어가지고 한 편을 다 못 듣게 된 바람에 자기 스스로 십자가를 생활화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결심을 할 만큼 말씀을 듣게 된 것이 6개월이 지나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뭡니까? 이 온라인 교회,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은 2시간이니까 말도 못하게 긴 거지요. 그래서 제가 꼭 묻습니다, 그러면. 이거 온라인 교회 들어와서 2시간 동안 여기 이 녹화된 거라도 듣지 않으시면 그 2시간 동안 무슨 그렇게 희망차고 보람찬 일을 하십니까? 2시간. 그냥 텔레비 앞에 앉아 있거나 무슨 괜히 멍하게 있거나 이런저런 쓸데없는 일들에 다 시간 뺏기는데 그 짜투레기만 모아도 2시간 될 거라고. 이 온라인 교회 모임 여러분 꼭 들으시고 여기 계신 분한테 말하기가 참 민망하네요. 예? 좀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이걸 좀 같이 들읍시다. 이거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십자가 생활화를 각자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온라인 교회 모임을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아무쪼록 그 하나님의 의도가 여러분 개인들에게 잘 적용돼서 열매로 나타나 한 분 한 분이 사도 바울의 몸부림을 배워 정말 날마다 천국에 출근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굳건히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몸부림이 우리의 몸부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물세례의 의미가 우리 삶의 저변에 깔리게 하시며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놓치지 않으므로 날마다 장소가 바뀔 때마다 천국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장시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지요.